오늘 우리는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합니다. 함께만 나누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난주에 4장을 다 마쳤죠.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서 이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즉 믿음으로 일어난 열매가 행함이다 라는 것 내용과 그리고 소망의 믿음, 믿음의 소망 내용으로서 믿음의 행함, 믿음의 소망 이렇게 우리는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종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으로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망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출생으로 그 늙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미 뭐라 그럴까요? 죽은 태 나이든 사라의 죽은 태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삭의 탄생은 이 믿음, 그 신앙, 이 신앙은 바로 무에서 유로의 어떤 그런 신앙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탄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이 부활, 재림, 이 믿음의 전 과정은 불가능의 가능이다. 이렇게 보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무에서 유로의 어떤 인도하심,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창조적 우리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확신하고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간다. 그래서 믿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다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이게 믿음의 길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제 볼 텐데요. 이게 소망, 그래서 그게 길이다 한 내용으로 오늘 이어서 5장으로 넘어와서 이 길. 그러면 이 행함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5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 오늘은 그냥 1절부터 6절까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 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 봅니다. 1절만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그러므로 4장에까지의 모든 내용이 어떤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에게 복음이 왜 왔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 나타내고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과 소망의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의 내용을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신칭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남은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5장은 그렇게 됐다. 이신칭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남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그러므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봤죠. 물론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지만 엄밀히 말해서 두 영역으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주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를 믿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믿음, 주시는 믿음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 영역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뭐야?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눴죠.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요. 식탁에 음식을 이렇게 차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차려놔요. 이거 베푸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차려놓은 음식, 그래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믿음과 받는 믿음은 마치 그 차려진 음식과 그 식사 행위 이거 두 구분이 하나로 되어져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식사가 되는 거죠. 음식과 먹는 식사 행위가 합쳐서 식사라는 것이 되듯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나아가는 응답의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합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통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뭐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여기는 간략한 설명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 2장 16절 중반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게 바로 뭐냐? 먹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음식이라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했던 거죠.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아니, 믿음의 어떤 결과치라고 해야 되나?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응답으로 이걸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 왜 자꾸 먹는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뭐라고 표현하냐? 먹는 말씀을. 근데 그 먹는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 먹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는 걸 의미한다.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내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결과치는 먼저 무엇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서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가 안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우리 몸에 뭐로 바뀌어져요? 양분이라는 걸로 바뀌어지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으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다 소화가 돼서 어떻게 돼서 뭐가 됩니까? 양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양분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우리가 양분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 아니면 어떤 그 징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내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 샬롬,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자. 여태까지요, 우리 믿음의 행함, 그 다음에 믿음의 소망,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가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화평으로 나타난다. 이 화평은 뭐냐? 이 화평이 뭐냐?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다는 건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해되고 또 나뉘고 안에서 이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갖는 우리의 내적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뭐냐? 화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로 주셨느냐? 안식이라는 걸로 주셨다고요. 저는 문자적으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의미적인 내용은 같다. 뭐가 같냐? 화평과 안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것을 뭐로 우리는 표현을 안식의 의미로 우리는 이 의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은 뭐 안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그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식은 뭐 그냥 휴식이 안식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화평을 갖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갖는 평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평화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런 관계가 우리의 노력으로 의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오늘 이 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건 이 화평은, 여기서 얘기하는 화평은 없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화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흐르는, 그래서 이 화평은요, 무엇과 관계 속에서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안식이요, 화평이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되어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해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걸 예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냐? 생수라고 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목마른 자를 목을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이 생수는 리빙,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요. 이 물은 뭐죠? 물은,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물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리는 생수가 되어서 이게 강이 되어서 넘쳐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 상태가 바로 뭐냐? 화평이다. 화평이다. 그래서요, 왜 흘러나오게 하느냐? 안에 차 있자고 왜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먼저,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면, 누가 살아요?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내가 사는 상태에 있는 것이 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평안, 화평.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네가 평안하며? 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넌 내 안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의 상태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평안하시냐?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화평한 상태의 삶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에 2절, 3절, 4절에서 5절, 6절까지 오는 말씀의 그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내용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죠. 2절, 3절, 4절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식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러니까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요. 요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게 이러한 상태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상태? 언약을 통한 믿음으로 먼저 자녀로서 우리가 갖는 화평을 누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로 있는 것을 이러한 믿음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죠? 자, 다시 말해서 화평을 누리는 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상태예요. 물론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이지만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우리는 뭘로 살아가야 돼요? 이 생수의 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넘쳐나요? 항상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넘쳐나요?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것이 우리에서 화평의 상태로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그런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주시는 은혜예요. 주시는 은혜예요. 바로 우리를 쓰시는 은혜라고요. 그게 뭐냐?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일어서라. 그래서 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인 액션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신다고요. 그래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시는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쓰시는 은혜다. 그래서 이 쓰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받았다, 기업을 이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은 우리 뭘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쓰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우리는 왜 누린다는 거예요. 누려. 이 누림을 우리는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즐거워하는 일. 즐거워해요. 그래서 믿음은, 왜 우리가 믿음을 즐겨하냐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는 어느 것을 아냐면요, 믿음은요 뭐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쓰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나를 붙잡고 가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쓰시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하시는구나 하는 실상을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고 이루고 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너희 선진들이 어떻게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중요한 건 그 다음 게 있습니다.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할 이때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의 믿음의 성숙으로 가게 하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그게 이제 3차례. 3절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중에 있을 때도,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상 큰 핍박이 이루어졌을 당시, 아니면 그것이 막 시작되었을 그 당시입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환난에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는가, 바로 계속 증거를 했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 4절, 5절, 6절 같은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삶 가운데, 복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누릴 이런 거와 함께, 뭐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부르신, 인도하신,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 이게요, 왜 우리가 이게 더 이것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로마 서신서의 서신을 주신 자들이 이것을 읽고, 이걸 왜 우리가 이걸 확인하게 되죠? 바울이 뭘 두고 이걸 확인하는? 이게 바로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의 예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지금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12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 시대에 이렇게 로마의 박해, 기독교 박해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우리가 방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힌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죠?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가 복음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박해, 핍박, 거짓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바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박해하죠? 갈아놓습니다. 틈이 생기게 합니다. 분쟁을 일으킵니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기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 자책하며 스스로 괴로움 당하며 고통받으며 갑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당신이 교회에서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쪼개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이 극한 마귀들이 칼을 들고 아주 그냥 구출하여 가면서 난리를 치며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아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그 틀을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디까지 추락했습니까?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 초대교회 때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벌어 이 기독교는 더 정화되고 더 증가되고 더 융성해지고 강성해지는 내용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날에 비록 박해의 모양은 그때보다 약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형편없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그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의 연약한 힘을 가지고, 그래도 이 복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도 악한 것들이 그 많은 방해 세력을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지키려 가는 인내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뭐로 우리는 알게 됩니까? 우리가 연단되어져 감으로 정금같이 되어 간다는 것. 정금은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금같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귀하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너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가는 너는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마지막 날 상급이 큼을 우리를 소망으로 갖고, 그래서 남들은 세상 가운데 안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지켜 이 믿음의 실상을 소유하며 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것은, 이 얘기는 소망의 신앙이 결국은 우리가 이 소망의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뭘 어떻게 붓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붓습니까? 우리에게 붓는 것을 뭘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우리가 우리 몸에 담고,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순종과 그리고 승리와 믿음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으시기에 연약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강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는 담대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서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믿고요, 확신하고요,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는 이렇게 핍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으로 우리는 이 유업을 받은 자로, 기업을 이은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길을 향하여 푯대를 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